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은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치고 타작한 곡식을 마구 약탈하여 간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래서 다윗은 주님께 여쭈었다. 내가 출전하여 이 블레셋 사람을 쳐도 되겠습니까? 그러자 주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하셨다. 그렇게 하여라. 어서 출전하여 블레셋 족속을 치고 그일라를 구해주도록 하여라. 그러나 다윗의 부하들이 반대하고 나섰다. 우리는 여기 유다에서도 이미 가슴 졸이며 살고 있는데 우리가 그일라로 출전하여 블레셋 병력과 마주친다면 얼마나 더 위험하겠습니까? 다윗이 주님께 다시 여쭈어 보았다. 그런데도 주님께서 똑같이 대답하셨다. 너는 어서 그일라로 가거라. 내가 블레셋 족속을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 그래서 다윗이 그일라로 출전하여 블레셋 사람과 싸웠다. 결국 그들을 쳐서 크게 물리쳤으며 블레셋 사람의 집짐승들을 전리품으로 몰아왔다. 다윗은 이렇게 그일라 주민을 구원해 주었다.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은 그일라에 있는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 에봇을 가지고 갔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청소년들이 없으니까 또 이가 빠진 것처럼 좀 휑한 마음이 있네요. 우리 청소년들 2박 3일 동안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예, 진짜 어제 이렇게 마지막 시간에 기도 끝나고 간증할 사람 나오라고 하니까 끊이지 않고 이렇게 줄을 서 있을 정도로 우리 아들 우리 딸이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그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 아이들이 많이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번 물어보십시오. 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영화 이야기 하나로 시작하려고 하는데 오래된 얘기고 또 여기는 모르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꼭 알아야 되는 영화도 아니고 그냥 좀 어떻게 보면 좀 시시한 영화이기도 합니다. 중국의 배우이자 감독인 주성치라는 사람이 만든 영화 중에 소림축구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딱 들어봐도 별로 이렇게 꼭 봐야겠다는 그런 느낌은 안 드는 영화인데 소림사의 쿵푸 마스터들이 축구팀을 만들어서 축구를 한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 영화 중에 어떤 장면이 있냐면 주인공이 축구팀을 만들기 위해서 자신과 소림사에서 같이 훈련했던 쿵푸 마스터들을 찾아다녀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보통 사람들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한 명씩 찾아가서 나랑 같이 축구팀을 해보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의 동료죠. 그 과거에 함께 훈련했던 그 사람을 찾아가서 우리 같이 축구를 하자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동전을 던지면 동전이 앞면이 나오든지 뒷면이 나오든지 그렇게 하지. 그런데 우리가 축구를 해서 성공할 확률은 뒷면이나 앞면이 나오는 게 아니고 동전 옆면이 나올 확률이야. 그러면서 동전을 탁 던집니다. 동전이 딱 땅에 떨어져가지고 쪼로로 굴러가다가 도로 틈에 껴가지고 서요. 옆면으로 씁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서요. 그래서 이 사람이 축구를 하러 가야 되나 보다. 그래서 이제 축구를 하러 따라갑니다. 거의 여러분 이 정도 수준이 되면 계시라고 봐야 될 정도죠. 그런데 이게 뭐 영화의 상상력이 아니라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프란시스 쉐퍼라는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 또 신학자이신 분이 계세요. 이분이 스위스의 라브리라는 신앙 공동체를 만드셔서 젊은 사람들에게 그 유럽의 기독교를 떠난 수많은 젊은이들을 다시금 기독교 신앙 안으로 돌아오게 했던 일들을 하셨던 분입니다. 이분이 어렸을 때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잘하신 분들이 아니세요. 세속적인 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프란시스 쉐퍼가 그 청소년 시절에 성경을 통해서 여기에 인생의 모든 답이 있구나 이걸 깨달아요. 그래서 나는 목회자가 되어야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는데 그 세속적이었던 부모님은 완전히 반대였죠. 나중에 이 프란시스 쉐퍼가 신학교를 가겠다고 집을 나서는데 아버지가 그 현관 앞에 나와서 나는 목사 아들을 원치 않는다. 내가 그 길 가는 것을 나는 결코 반대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쉐퍼의 마음에
이렇게 떠나면 아버지와의 관계도 끝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아버지, 제가 지하실에 내려가서 잠깐 기도하고 올라오겠습니다. 기도할 시간을 좀 주세요. 그렇게 하고 지하실에 내려가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신학교를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제 내가 신학교를 가면 아버지와의 모든 관계가 끝날 것 같은데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학교를 가야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하셨을까요? 이렇게 순간적으로 뭔가를 결정해야 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럼 거의 응답 없습니다. 아무 말씀 안 하세요. 그래서 이 프란시스 셰퍼가 어떻게 했냐면 주머니를 뒤졌는데 동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앞면이 나오면 아버지가 목사의 길을 반대하셔도 가겠습니다. 그래서 동전을 던졌거든요. 앞면이 나왔을까요? 뒷면이 나왔을까요? 앞면이 나왔습니다. 다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에게는 확신이 필요합니다. 이번에는 뒷면이 나오게 해주세요. 이번에 뒷면이 나오면 아버지가 반대하셔도 목사의 길을 가겠습니다. 그리고 동전을 던졌거든요. 어떤 면이 나왔을까요? 뒷면이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한국 사람도 아닌데 3-4번, 3번은 해야지. 그래서 다시 동전을 던졌습니다. 하나님, 한 번 더. 저는 실수하고 싶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전을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온다면 제가 주저하지 않고 신학교를 가겠습니다. 그리고 3번째로 동전을 던졌는데 앞면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바로 위층으로 올라가서 아버지한테, 아버지, 저는 신학교에 가야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아버지가 아주 냉정하게 이 셰퍼를 바라보다가 문을 꽝 닫고 들어가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닫힌 문 뒤로 아버지의 음성이 들렸어요. 한 학기 등록금 외에는 해줄 수 없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 아버지도 이 목회자가 된 아들을 따라서 예수님 잘 믿는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셨다고 하는 아주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동전의 앞뒷면으로 정확하게 인도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가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yes 혹은 no로 정확하게 응답해 주시면 얼마나 확실하고 좋겠어요? 지금 다윗이 아둘람굴로 피해 있는데 그 아둘람굴에 피해 있을 때 한 가지 소식을 듣습니다. 거기에서 멀지 않은 곳에 그일라라는 성읍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그일라가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경계에 있어서 추수 때만 되면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에 쳐들어와 가지고 이 농사 지은 것들을 뺏어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올해도 어김없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에 쳐들어오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해 들었어요. 만약에 다윗이 장군이었다면 군대를 이끌고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해 줬겠죠. 그런데 지금 다윗은 장군이 아니고 도망자입니다. 그러니 다윗 마음에 이 그일라를 지키는 일이 내가 해야 되는 일인가? 내가 가야 되나? 그런 마음에 부담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읽은 말씀 2절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제가 출전해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공격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물어봐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그렇게 해라 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여러분은 어떻게 느껴지세요? 어색하십니까? 전혀 어색하지 않죠. 그냥 자연스럽잖아요. 다윗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전쟁에 나가는 것 너무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꼼꼼히 읽어보면 상당히 어색한 장면이에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다윗이 성경에 등장한 이래로 그가 그 사무엘이 기름 부음 받을 이새의 아들들에게 찾아와서 다윗이 처음 등장한 이래로 지금까지 하나님에게 묻고 답을 얻는 장면이 성경에 없습니다. 안 나와요. 그런데 오늘 이 그일라 사건 이후로는 여러 번 나옵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갈 때 블레셋 아기스 왕에게로 도망가잖아요. 그때 하나님께 물어보고 갔을까요? 성경에 안 나옵니다. 하나님께 물어봤다는 얘기가 성경에 없어요. 거기까지 갔다가
거기서 아주 곤경에 처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 잘못 왔구나. 그래서 그가 미친 척을 하고 간신히 살아나오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하나님께 물었다는 얘기가 없다가 왜 여기에서부터 다윗이 하나님께 물었다, 이 얘기가 등장하게 될까요? 이 말씀을 좀 이해하려면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과 상관이 있습니다. 사울이 노베 제사장들을 학살했지요. 그 중에 제사장들이 다 죽었는데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 제사장이 탈출했어요. 도망쳤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로 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6절에도 보면 아비아달이 다윗에게로 왔을 때 에봇을 가지고 왔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에봇은 제사장의 옷을 의미합니다. 제사장의 옷이 복잡해요. 뭐 속옷도 있고 겉옷도 있고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겉에 입는 조끼와 같은 옷이 에봇입니다. 이 에봇의 제일 큰 특징은 가슴에 12개의 보석이 박힌 흉패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12지파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흉패 안쪽에 보면 주머니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머니에 우림과 둠밈이라는 것이 있어요. 아마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우림과 둠밈이라는 것이 성경에 나오기는 하는데 그게 어떻게 생긴 건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써 있긴 한데 지금 남아있는 것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생긴 건지는 모릅니다. 그냥 추측하는 건데 하나는 흰색 바둑돌 모양이었고 하나는 검은색 바둑돌 모양이 아니었을까? 뭐 요 정도로 우리가 추측합니다. 그 어디까지나 짐작이에요. 하나의 이름은 우림이고 하나의 이름은 둠밈이에요. 우림은 빛을 의미하는 것이고 둠밈은 완전함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 우림과 둠밈은 어디에다 쓸까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를 원할 때 주머니에 손을 넣어서 뽑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는 예스고 하나는 노입니다. 동전 던지기 같은 거죠. 흰 돌이 나오는지 검은 돌이 나오는지에 따라서 하라, 하지 말라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나중에 우리 청소년들이 많이 가게 될 미국의 명문 대학 중에 예일대라는 학교가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하버드 대학 다음으로 뭐 공부 잘하는 학교다 뭐 이렇게 얘기들 하잖아요. 근데 이 학교를 상징하는 문장이 있어요. 이렇게 방패 안에 성경책 모양이 들어가 있는데 그 성경책 안에 히브리어가 써 있습니다. 그 히브리어가 우림과 둠밈이에요. 네. 나중에 우리 애들 예일대 가면 여러분이 가서 이게 우림과 둠밈이야 이렇게 알려주세요. 아비아달이 다윗에게로 오고부터 다윗이 하나님께 물었다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도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이 그일라에 블레셋 사람들을 무찌르러 가야 될까요? 좋다. 우림과 둠밈에서 꺼내서 보니까 하나님이 오케이 하신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부하들은 이 일에 반대였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게 현실적인 판단이죠. 지금 사울 왕에게 쫓기고 있는 형편인데 우리가 누굴 도울 처지가 아닙니다. 게다가 사울이 적인데 블레셋까지 적으로 만들면 너무 싸움이 어려워지잖아요. 힘들어지지요. 그러니 이 다윗의 부하들은 이 일에 반대했어요. 다윗이 이 부하들 이야기를 들었는데 부하들의 말이 맞습니다. 그게 현실적인 선택이에요. 충분히 일리가 있죠.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다시 물어봐요. 하나님 앞에.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시 싸우러 가라 말씀하십니다. 또 똑같은 게 나온 거예요. 싸우러 가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다윗이 2번 묻고 이제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구나 그렇게 생각해서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군대를 물리칩니다. 그리고 승리하지요. 짐승들을 전리품으로도 얻었어요. 너무너무 잘 되었죠.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본문이 길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읽었는데 그 뒷부분에 이야기가 있어요. 다윗이 그일라에 나타났다는 소문을 사울 왕이 듣게 됩니다. 사울 왕이 이 얘기를 듣고 너무 잘 됐다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일라가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는 도시거든요. 그러니 밖에서 누가 문만 걸어 잠그면 다윗은
도가내든 쥔 거예요. 도망갈 수가 없어요. 너무 잘 됐다. 빨리 군사들을 모아서 그일라로 내려가자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윗이 뭔가 안 좋은 낌새를 느끼고 하나님한테 물어봅니다. 하나님, 사울 왕이 나를 잡으러 내려올까요? 하나님의 대답은 내려올 것이다. 그리고 다윗이 또 물어봅니다. 하나님, 그렇다면 이 그일라 주민이 저를 사울에게 넘겨주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역시나 그렇다. 그들이 너를 사울에게 넘겨줄 것이다. 그렇게 응답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다윗이 재빠르게 그 부하 600명을 추스려가지고 그일라성을 빠져나갑니다. 덕분에 잡히지는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 우리 인생의 아주 중요한 순간에, 선택의 순간에 우림과 둠밈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예스와 노로 정확하게 대답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요즘에 아마 이거 물어보고 싶으실 거예요. 하나님, 코스피가 계속 오를까요? 지금 들어가도 괜찮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림과 둠밈으로 동전을 던졌는데 예스와 노로 정확하게 응답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이 동전을 던지든 우림과 둠밈으로든 정확하게 답을 주시면 야, 그럼 너무 좋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지만 저는 하나님이 우림과 둠밈으로 답을 주셔도 우리가 다 따를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답에, 하나님이 주시는 답에 따르겠다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답대로 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주신 답이 내가 하기 싫거나 혹은 내가 손해보는 답을 하나님이 주신다면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 그 패대로 하나님이 주신 답대로 순종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지금 다니는 직장을 포기하고 선교사로 나가야 될까요? 그런 마음의 부담이 있는 어떤 분이 계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고민돼요. 그래서 마음에 결심을 합니다. 제가 동전을 던져서 안면이 나오면 직장을 포기하고 선교사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동전을 던졌는데 안면이 나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 아까 거는 연습입니다. 2번이 진짜입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2번에 안면이 나오면 제가 선교사로 가야 되는 줄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전을 던졌는데 또 안면이 나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딴 동전 던지기 따위로 판단할 수는 없지. 좀 더 진실하게 기도해보고 금식해보고 결정해야겠다. 이렇게 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유익이 되는 것이 있을 때는 그러면 그때는 순종하는 게 어렵지 않지요. 그런데 내가 아주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반대하시거나 내가 아주 하기 싫은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우림과 둠밈으로 말씀하셔도 우리는 따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다윗이 가지고 있는 위대한 점은 우림과 둠밈으로 나온 하나님의 뜻이 다윗에게는 불리한 조건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도망자예요. 굳이 그일라에 가서 그들을 구해줘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부하들도 다 같이 반대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일관되어 있었습니다. 가라. 그러니 다윗은 갔어요. 잘 됐습니다. 블레셋 군대를 물리치고 승리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또 일어납니다. 사울이 이 일 때문에 다윗의 위치를 알아냈어요. 이제 다시 아둘람 굴로 돌아가지도 못합니다. 이제는 아둘람을 버리고 더 멀리 광야로 도망가야 됩니다. 게다가 그 곤경에 처했던 그일라 사람들을 구해 주었는데 이 사람들로부터 배반당합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나는 목숨을 무릅쓰고 반대를 무릅쓰고 와서 자기들의 목숨을 살려주었는데 재산을 찾아주었는데 그들이 다윗을 배반해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하나님, 나 이렇게 배반당하려고, 나 이렇게 억울한 일 당하려고 나 여기 보내셨습니까? 그런 말 할 만하지요. 하나님의 뜻 순종했는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는데 어려운 일이 생기면
원망합니다. 순종하라고 해서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일만 생깁니까? 순종했으면 더 좋은 일이 일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는 저 하나님한테 안 물어볼랍니다. 그냥 제 마음,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랍니다. 이렇게 할 가능성이 높죠.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했는데 어려운 일이 생겼다면 어려운 일 생기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받았어요. 순종했으니 잘 되고 안 되는 것은 나한테 달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달린 것입니다. 이게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지요. 다윗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자신에게 유익이 되고 유익이 되지 않는 것을 따라 분별한 것이 아닙니다. 순종하고 억울한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하는 겁니다.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보여준 그의 믿음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셨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예수님도 십자가 고난을 피하고 싶으셨어요. 그거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기도를 그렇게 마치지 아니하시고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셨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고통을 당해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합니다. 오케이입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순종은 꼭 그 결과가 나에게 유익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서 손해를 보기도 하고 내가 기대했던 좋은 결과가 오지 않을 때도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교우의 이야기입니다. 자녀가 학교에서 학교 폭력의 피해자가 됐어요. 그런데 이 일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가해한 아이를 용서하라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와 함께 이 일에 대하여 깊이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받고 그 가해한 아이들을 용서해 주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학교에 가서 저희는 그 아이들의 처벌을 원치 않습니다. 그냥 이 일이 잘 마무리되고 가해한 아이도 반성을 했다면 그렇게 여기서 끝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모든 문제가 잘 봉합되어서 이제 문제 없이 이 일이 끝났으면 좋겠다, 아이가 다시 학교 생활에 잘 적응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대를 하셨겠죠. 그런데 기대가 달랐어요. 이 가해한 아이가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기고만장하고 여전히 자신의 아이에 대해서 적대적인 태도를 취해서 그 아이도 굉장히 상처를 받고 부모님도 굉장히 이 일 때문에 고통스러웠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일을 겪을 때는 절대로 온정적인 태도로 대해서는 안 된다. 법대로 해야 된다. 절대로 괜히 법이 있는 게 아니고 이런 일이 생기기 때문에 법이 있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심정은 너무나도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이 얼마나 그 가정에게 또 아이에게 힘들었을지도 사실은 겪어보지 않은 저로서는 다 헤아리기가 어렵지요. 그런데 저는 한 가지 묻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그 순종이 실패였을까요? 1955년에 휘튼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4명의 동료들과 함께 에콰도르의 아우카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정글로 들어갔던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시죠.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책으로도 나와 있고 또 영화로도 나와 있죠. 그때 이분이 20대였고 결혼한 지는 채 1년도 되지 않았던 때입니다. 그런데 정글에 도착하고 얼마 되지 않아, 채 일주일이 되지 않아 이 5명의 선교사가 다 원주민에게 살해당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5명의 선교사님이 순종해서 간 것입니다. 순종해서 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아우카 부족, 그들이 원주민들 중에 가장 호전적이라고 했고 외부 사람들에 대해서 가장 적대적인 부족이라는 이야기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간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참담했어요. 5명이 다 목숨을 잃었습니다. 당시에 미국의 유명한 주간지들에서 이 사건을 보도했는데 아주 길게 자세하게 보도했다 그래요. 그러면서 그 기사의 말미에 그 죽음에 대해서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이 젊은 청년들이 꽃도 피워보지 못하고 이렇게 그 땅에 가서 목숨을 잃었으니 얼마나 낭비인가. 그렇게 기사를 썼는데 짐 엘리엇의 아내였던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이 기사를 보고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하죠. 낭비라니요.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남편은 어려서부터 이 순간을 준비해 왔습니다. 내 남편은 꿈을 이룬 것입니다. 내 남편의 죽음을 낭비라고 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어떠한 순종도 낭비가 없습니다. 헛된 것이 없습니다. 버려지는 것이 없습니다. 순종의 가치는 그 순종의 결과가 우리 눈에 보이는 좋고 나쁨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은 그것이 순종이었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졌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행했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것이죠.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쓴, 남편에 대하여 쓴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이 있죠. 그 서문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내 남편 짐 엘리엇의 목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었다. 그의 길은 순종이었다. 순종은 그의 목표를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다. 사람들은 짐과 그와 함께 죽은 이들을 영웅으로 순교자로 칭송했다. 나는 찬성하지 않는다. 본인들도 찬성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과 그리스도를 위해 죽는 것이 그토록 크게 다르단 말인가? 여러분, 순종의 결과로 살 수도 있고 순종의 결과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그게 그렇게 다르냔 말입니다. 순종의 결과로 사는 것이면 복된 것이고 죽은 것이면 안타까운 것입니까? 하나님 보실 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순종으로 사는 것이나 순종으로 죽는 것이나 매 한 가지인 것이죠. 그 무게를 달아보면 동일한 것입니다. 그러니 순종은 우리 눈에 결과가 좋을 때는 가치가 있고 결과가 좋지 않을 때는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니라 순종이기 때문에 귀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어떠한 순종도 낭비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어떠한 순종도 버려지는 것이 없습니다. 그것이 순종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과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순종의 결과를 보고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을 때 순종하고 내가 싫어하는 일이나 원치 않는 일 있을 때는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 결과를 따라 순종하지 아니하고 순종 자체를 귀한 것으로 여기고 순종이 복된 것인 줄로 알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졌고 그것을 행하겠다고 하는 우리의 이 마음이 그 자체로 복된 것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우리가 어느 때이든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면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힘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주일에 복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순종이 주님 앞에 얼마나 귀한 것인지 바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순종의 결과에 좋고 나쁨을 따라 판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때로는 그 결과가 억울하고 때로는 그것이 내 유익이 아닌 것처럼 보일 때에도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힘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어려운 일에도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힘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